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저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 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 산자들의 그 완전한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두 발로 밟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믿음 더욱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에 소망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주님 주신 이 산 소망으로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로 사신 주의 것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약속하셨듯이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더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주신 말씀 32장 21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붙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힘과 또 위로와 안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요? 수중에. 그의 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기도 하죠.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능력의 손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 안에 있는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의 발 아래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 또 마땅히 거해야 하고 거하고 있는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냐민에 대한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디에 거해?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기 직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어디죠? 그의 곁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 사입니다. 어깨 하면 뭐가 생각나시? 힘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깨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또 의미해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이 계급을 어떻하죠? 여기다 어깨에 찹니다. 어깨는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습니다. 정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를 메었어요. 자, 이 말씀에 또 의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어깨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곁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그를 뭐가 맞도록이요? 날이 맞도록.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세상이 뒤바뀔 때죠. 우리는 그 세상을 소망하고 있죠. 그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싫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오늘 찬송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산자의 땅,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우리 삶에는 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삶에는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곳, 육신의 눈으로 미국, 뭐 LA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할 곳,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안, 그의 어깨 사이, 그렇죠? 그의 곁에, 그의 발 아래, 그의 완전하신 눈앞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이 맞도록
새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첫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손안에 그의 가까운 곳에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그의 어깨 사이에 뭐하게 하셨습니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어디서 너를 보호해요? 길에서, 인생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뭐한 곳이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아시죠? 그죠?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죠. 결국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10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같이 해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진짜 세상, 완전한 세상, 그거는 실제 하는 곳입니다. 우리 그 마음 눈을 밝혀서 그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펼쳐질 때 날이 밝는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앉으셔요?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아서 새롭게 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실제로 밟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밟습니까? 담대히 밟습니까? 담대히 밟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이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면 우리 그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20번째 시간이죠. 자, 야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실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지켜보셨고요. 야곱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고 야곱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전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곱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나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는 장래를 아시고 미래를 완전히 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이었죠. 어떤 사람, 80년도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집 아래 어떤 작은 굴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굴을 통해서 추적해 봤더니 그 지하에 2만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공간이 발견됩니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카타콤.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죠. 그 이슬람 그 추적을 피해가지고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나가면 죽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그 거대한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계획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장막을 떠나서 누구 집에 가요?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야곱보다 한 수, 두 수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 번 그 지혜로운 야곱, 얍삽한 야곱을 속여서요, 20년 동안 부당 이익을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그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연단이요,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속인 거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거나 뭐 돌이켰다거나 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에서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거나 그런 말씀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쥐었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핍박이었죠.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야밧집에서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래하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뭐라고요?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속임을 당한 거예요. 라헬과 연애해서 달라 그러니까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라 하니까 죽도록 일했어요. 왜? 원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뭐처럼 여겨요? 수일같이. 정말 연애했고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7일을 수일같이 죽도록 일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작업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속인 겁니다. 이 말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뭐야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먼저 준 거야. 그러니까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몇 년을요? 또 7년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또 7년을 일하죠. 그죠? 계속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뭐에 그래서요?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변역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미국에서도 많죠. 그죠? 뭐 직장을 구하다 보면 오너가 그럽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사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시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고 나중에 또 뭐 아니 안 해주고 그죠?
말과 다른 경우가 좀 너무 많아요. 이 라반도 그런 거죠.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거예요. 계속 당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인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자, 자, 이걸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그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을 받는 사람의 심정, 그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그런 모습은 성경에 잘 나오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그 값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속였죠? 옷으로 속였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에 있는 초소에 있는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손목에 매끈한 곳에 뭐 했어요? 꾸몄어요.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만질 때 속여야 되니까 에서 옷을 입히고 이 손목 같은 데다가 꾸민 거예요. 뭘로 속였어요? 옷으로 속였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요,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또 옷으로 속임 당한 거지. 어떻게 옷으로 속임 당했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근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팔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피를 묻혀가지고 그 색동옷에 요셉이 있던 색동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집에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신부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짐승에게 먹혔구나.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뭐예요?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요셉입니다. 자, 자식들 편파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큰 죄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편파적으로 사랑했어요. 라헬의 아들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눈에 띄게 사랑했어요. 형들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죠? 요셉,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고, 그죠? 했던 그런 어떤 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뭘로 속임당해요? 옷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잖아요. 전생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이름들. 그 이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셨다가 다시 고토에 모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이 걸렸거든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야곱에게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주셔야 되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깨트려져서 다시 창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름들이에요. 같이 보시죠. 치시는 여호와, 치시는 여호와, 때리시는 여호와, 징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낙해라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살려고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 땅에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살려고 갔는데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린. 자기 두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오미도 참 어리석죠? 그런데 믿음의 예언으로 기록된 것은 그 비참한 모습으로 탕자와 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살자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비참한 아무것도 없은 빈 털터리로 늙은 몸을 이끌고 그래도 나오미 하나님을 쫓아오겠다고 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 거예요? 야곱을 치신 거예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10번이나 변역해서 품삯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죠? 치시는 여호와 그리고요 보응하시는 여호와 보복하시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 보응하셔요. 여호와 엘 게몰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야곱이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왜요?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버리고 행실의 회개를 보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엄청난 징계를 주셨잖아요. 그 큰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이 자, 야곱을 그렇게 20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부서지고 깨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삼촌 라반 집을 떠나죠.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지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라반에게 말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 그러는데 야반 도주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당히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갈 때 뭐 무서워서 떠났어요?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떠나긴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야반 도주합니다. 왜요? 야곱의 생각에 내가 간다 그러면 삼촌 라반이 분명히 붙잡을 거라고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밤에 도망했고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노가 올라오죠.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헤아로 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해하지 마라. 보호해 주셨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왜 그랬느냐? 내가 너 축복하고 보내줄 텐데 왜 그랬느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너에게 큰일을 입혔을 거라.
그리고 이제 라반의 위험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남았어요? 형 에서가 남았어요. 야곱이 또 두려워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게 두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앞뒤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군대라. 이 군대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만, 천사들. 야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겁니다. 봤어요, 야곱이?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변화시킬겠어 보호해 주시겠죠. 근데 에서는요, 여전히 얍삽해요. 야곱, 여전히 얍삽. 그래서 자기께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기 생각대로 앞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더니 어떤 소식이 와요? 내가 말했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그러면 그렇지. 그죠?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확 입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자기께로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긴 합니다. 근데 제일 나중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가장 나중에 기도해요.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뭐예요? 내 머리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나중에 하다가도 답이 안 나오거나 두려우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지금 야곱이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짐승, 예물을 택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면은 그러니까 따로 하는 거지. 자기 계획을 하고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망군의 여호, 여호와 사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 자, 야곱을 하나님이 군대로 지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우리를 지키시고 달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사실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죠? 새 날이 맞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걸어갈 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실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켰어요. 자,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편 91편에 11절에 이렇게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누구를 이렇게 하셔요? 네가 말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사들을 보내서 뭐 하셔요? 보호하시고 날이 맞도록 지키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거처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지존자예요. 시편 91편 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같이 해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이것이 우리의 생성이고 요새요. 영원한 거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아파트건 하우스건 콘도건 그 거처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필요할 때마다 거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정금을 발로 밟고 다니실 거예요. 뭐를 밟고 다녀요? 정금. 이 땅에는 정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99.99 그러죠. 정금은 없어요. 아무리 금을 연단해도요, 불순물이 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밟고 다닐 곳은 정금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의 변화된 부활의 몸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한 그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 그 순간을 소망하고 소망. 그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네. 그때 저보고 막 너무 놀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봐도 놀랄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랄 겁니다. 우리 찬양팀은 그때 하늘의 찬양팀에 함께 있을 겁니다. 어디에요? 하늘의 찬양팀. 저도 소망하는 것은 그 하늘의 관현악부에, 그죠? 하늘의 신령한 바이올린을 들고, 제 실력은 많이 없으니까 저 끝에서 함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반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자,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거처를 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는 모든 길에, 인생길이건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두 군데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못 믿고 자기 때로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게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짐승 여러 대로 나누어가지고 종 보내가지고 예물을 보냈죠. 근데 누가 남았어요? 자기 가족들 남았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다 한꺼번에 안 보내요. 누구를 먼저 보내요? 라헬을 제외한 한 아내와 두 첩을 보냅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죠? 첩과 두 첩과 첩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예요? 라헬과 라의 자녀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약복강을 건너옵니다. 야곱은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그러면 에서에게 다 죽어도 자기는 언제 죽는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죽는. 그게 가장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죠?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죽어야죠. 앞서서 해야죠. 이 야곱이요. 야곱의 이 죄가 품성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 그리고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뭐 했어요? 봤어요. 야곱의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겁니다. 야곱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위골됩니다. 자, 여기서 봤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가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축복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요? 내게 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판단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바로 감찰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엘 로이. 원래 이 감찰하신 전능자는 그 누구죠?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이 학대를 받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감찰하시고 돌아가라 얘기하죠. 돌아가라. 네 주인한테로 돌아가라. 하갈이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이라는 감찰하시는 전능자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감찰하셔요, 안 하셔요? 하십니다. 세미한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신음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보셔요. 에? 감찰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한 맺힌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사람 앞에 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무너지는 소리, 야곱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를 주십니다. 그죠? 한도뼈가 위골됐으면 놔야 되는데 놔야 안 나요. 위골되면서도 붙잡아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고 안 노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위골돼서 통증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안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붙잡아야 돼요? 네?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목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요?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쫓아갔어요? 어머니 죽는 곳에,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 롯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축복받았을 때 쫓아간 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롯이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요? 롯이. 그죠? 하나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무시. 그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였음이라.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0장 20에 나오죠. 거기 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마지막에 누가 붙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다 배우셨습니다. 수요일 시간에. 나를 지으신 반석. 그 다음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반석. 이게 나은 반석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 그죠? 그 하나님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뭐예요? 공급해주고 계셔요. 필요한 곳마다. 그죠? 적당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반석. 무슨 반석이요? 만족해 하시는 반석이죠. 그죠?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힘과 능력의 반석.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의뢰할 반석.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걸리는 반석, 거치는 반석. 그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나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예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누구 하나님에게요? 자기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도움은 누구한테 와요? 야곱의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는 그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셨으니 그가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걸 같이 해보죠. 하나님의 현현. 이건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직접 나셨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나기 전에 구약시대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으로 현현하신 일이 몇 번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 그죠?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뭐 했어요? 실험했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뼈는 부러졌죠. 위골됐죠. 하나님의 뼈는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뼈는 지탱하는 것. 지탱. 자, 여러분을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우리 형제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왜요? 왜 안 변할까요? 나를 위한 최고의 플랜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사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 그죠?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주셨잖아요.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계속 훈련합니다. 아들 주셨어요. 뭐 안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주셨다니까요. 아들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뭘 주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필요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하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뼈는 꺾입니다. 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뼈 꺾였어요? 안 꺾였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고기는 먹되 뼈는 꺾으면 안 돼요.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소망이 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뼈를 세우는 사람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돼요. 여러분은 다윗은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의 뼈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은밀하게 밧세바를 우리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름이.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고생했지만 그 징계로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으로 하나님은 백주의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네 후처들을 범할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자,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일찍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범죄하고 바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끔찍한 징계는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왕이니까. 감히 누가 최고의 권세자 앞에 허물을 들춰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요, 들춰내죠. 다윗의 뼈는 꺾어졌어요. 완전히 꺾어졌어요. 야곱의 뼈는 꺾여졌지만 마음 가족은 어때요? 이스라엘로 딱 바뀌는 순간 야곱이 한순간에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크게 꺾이긴 꺾였지만 야곱의 뼈는 꺾였지만 마음 가죽은 아직 다 베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이 뭘 지어요? 하나님이 전을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분의 1 바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죠? 이 10분의 1 바치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약속했어요. 소원했습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야곱, 형으로부터도 위험을 벗어나고 라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제 야곱을 건들 자 있어요? 없어요?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의지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베델 땅으로.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지어야 되죠. 근데 야곱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위험이 딱 물러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숲곳에 이르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죠? 집을 짓고 하우스입니다. 텐트가 아니에요. 짐승을 위하여 뭘 지었어요? 우리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게 야곱이. 뼈가 꺾였는데도 마음 가지고는요. 여전히 즐기고 즐겨요. 야곱이요. 조금 마음에 찔렸는지 이 숲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세겜은 가나안 땅이긴 한데 약속했던 베델 땅은 아니에요. 숲곳과 세겜에서 이 기간을 합치면 10년이 넘어갑니다. 몇 년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야곱이 소원 지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가가지고요, 돈 주고 밭을 사버립니다. 자기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딴 것은 매장지 뿐이에요. 막별나. 근데 야곱은요, 숲곳에다가 집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짓고 이제 세겜 땅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이제 땅까지 돈 주고 사버립니다. 하나님이 세겜 땅에 땅 사고 딱 이 마음을 보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외동딸 티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욕보이니까 누가 올라와가지고 거짓말하죠. 또 속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야, 너네들 전부 다 남자들은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줄게. 그 말 믿고 전부 다 할례했죠. 할례하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나올 때까지 못 움직여요. 그 비겁하게 그 틈에 칼을 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죠.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같이 해보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딱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순종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떠나요. 자, 야곱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오늘까지 마쳐졌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누구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을지 전부 다 내 안에서 다 발견되는 것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야곱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소망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악한 영들에게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의 진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 같이 찬송가 380